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부활하여 들어가는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땅이 최고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이 땅이 있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뭐 이 땅에서 노세노세 젊어서 잘 먹고 잘 살다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이런다고요. 이게 사두개인과 같은 생각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의 계대혼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형수 취사제라고 고려시대 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부족이 언제부터 없어졌는데 그들이 우리일 것이다. 뭐 이렇게 단군이 그러니까 그 이름하고 비슷하다. 뭐 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대혼인법은 뭐냐면 형이 결혼을 하면 둘째는 조카가 나올 때까지 형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절대 결혼을 못합니다. 절대 결혼을 못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장자로 이제 모든 계대가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계대 혼인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부활이 없다고 증거하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계대 혼인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공격합니다. 아니, 칠형제가 있었는데 첫째도 아들 낳지 못하고 죽고 둘째도 일곱째가 다 그랬는데 죽은 그 여자는 한 여자 가지고 7명이 다 아내 삼았는데 그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어떤 또 우리나라 신령하다는 분들 중에 하나가 수가성 그 여인이 창기라고 해석을,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유명한 목사들이 그 창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거기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 남편 5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편 5을 둘 정도면 이 창녀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설교자들이 많이 그렇게 했는데 얘는 계대혼인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계대혼인법은 이제 그런 것으로 갑니다.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어요. 7명을 다 저거하고.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제 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은 그거예요.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능히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장가가지 않냐고 시집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이단입니다만 거기서 말하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천사하고 하와가 결정을 해가지고 난 것이 네피림이다 이렇게까지 주석에까지 기록된 게 있어요. 부활한 그들은요, 여러분과 나는요, 부활하면요 혈과 육, 정욕이 없어지는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 있을 때 혈과 육에 대한 것만 있지 부활 때는 그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천사를 지을 때는요, 사람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그 후손을 생산하게 하질 않았습니다. 천사를 창조할 때 처음부터 헤아릴 수 없는 천천만만의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그 많은 천사들을 다 동시에 창조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천사는 지음받을 때 지정이 진선미가 확실한 완전한 인격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영원토록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의지도 있습니다. 먹지 않죠. 우리보다 월등한 그 능력을 갖고 있죠.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난리가 납니다. 영원토록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생의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요, 생산이 필요 없어요. 생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남자도 없고 여자라고 하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이 없죠. 우리 쪽에서 보면 중성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봐서 볼 때는 너무나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면 하늘의 천사와 같은 상태로서 천사와 같은 성질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완전한 이 땅에서 육체가 있을 때의 그 인격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자기 영혼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자기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공로 힘입었던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들어갑니다. 영으로서는 갈 수 있는 곳이 낙원까지고 신령한 몸으로 갈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세상처럼 혈과 육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주께서 천사장과 수많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문 두들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아무개요, 가십시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나팔 소리를 기점으로 모든 성도가 부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낙원에서 쉬고 있는 자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 구름 속으로,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수증기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활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몸을 갖게 되냐 하면 신령한 몸을 갖게 됩니다. 지성이 진선미가 다 있는 그 상태. 신호애락 생로병사를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상태. 고린도서 15장에 35절 이하에 쭉 얘기하는 것이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끝없이 우리들에게 너 부활을 준비해야 돼. 네 영혼의 때가 있어. 그걸 준비해라. 썩을 것을 위해서 썩을 것으로 심어. 그러면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될 것이야. 욕된 것으로 심어야 돼.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거둘 거야. 약한 것으로 심어. 육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욕되고 육신의 종이 안목이 이생이지 않을 때 얼마나 번민스러워. 육의 것으로 심어라. 신령한 것으로 거두게 된다. 우리가 육체일 때 헌신봉사 충성하고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우리가 약한 것으로 심으면 강한 것으로 다시 거둔다고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할 때 여러분 나의 몸은 어떤 몸이 되냐면요,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갖게 됩니다. 늘 얘기했죠. 내 몸속에서 육체 속에서 눈에 보이지 어떤 것이 쏙 빠져나가면 내 육체는 즉시 썩어버려요. 뇌부터 썩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해주니까 갈구리로 콧구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뇌를 다 긁어낸답니다. 그리고 장기들이 그 다음 썩는데 그 장기들을 다 드러낸답니다. 하늘에 신령한 형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입는데요. 육체는 썩죠. 반드시 썩습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영광의 몸으로, 그러니까 영광의 몸이 있고 형벌을 받을 몸이 있죠. 우리는 영광의 몸을 선택했고, 우리 썩지 않은 몸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썩지 않은 몸은요, 불신자들도 동일하게 썩지 않은 몸으로 입습니다. 근데 영광의 몸은 달라요. 영광의 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공로를 심은 12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광의 몸입니다. 그리고 강한 몸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강한 몸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령한 몸을 뜻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동등의 몸. 근데 직분은 달라요. 천사는 종이라면 우리는 자녀로서의, 후사로서의 그런 모습입니다. 부활의 몸은 혈과 육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결혼 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이 몸이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비우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의 의미는 땅에 속한 첫 아담으로부터 우리는요, 죽은 영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썩어질 몸을 물려받았어요. 죽은 영과 썩어질 몸으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결탄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이유는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침례로 말미암아서 침례를 통해서 첫 아담의 죽은 영을 장사 지냄으로 첫 아담과 분리되고 첫 아담과 결별하고 첫 아담과 세상 말로는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와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써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획득하게 되고 하늘의 길, 하늘을 들어갈 수 있는 능력, 하늘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이만기 씨가 늘 씨름할 때 아주 힘들어했던 사람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봉골 씨라는 사람입니다. 2m 5인가 2m 10인가 되게 큽니다. 저보다 큽니다. 근데 어느 날에 뭐 하고 오는데 누가 등에서 주먹으로 등을 툭 때리더래. 그래서 폭 했는데 그다음 하반신을 잘 못 써요. 그렇게 그 다음 섰다. 아무리 장사고 뭐 천하장사고 뭐 만만장사라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든지 왕이든 누구든. 지혜한테 이런 얘기를 창세기를 보면서 누가 969살 살았다 그거 보는 거니? 그랬더니 아니요 죽었다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만 무두셀레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뭐 누가 930몇 살을 살았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죽었다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만 살았다 이걸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접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자기 영혼의 구세주요, 자기 영혼의 주요, 자기 영혼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우리의 영만이 하늘에 속한 형체인 신령한 몸으로 혼인이 변화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이 나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 몸은요 천사와 일반입니다. 동등일 것입니다. 직분은 다르나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으세요. 첫째 부활을 사모하며 육체에 있는 동안에 썩을 것으로 심으세요. 예수님은 이것을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 이하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여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심지 않으면요 거둘 수 없어요. 옥상에다가 이제 우리 전사님도 이제 막 뿌립니다만 심어 놓으니까 물만 주면 돼. 그냥 가다 물만 주면 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린 신령한 몸이 있고 그 나라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사람이 우연치 않게 보여주신 그 기도 중에 보여주신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서요. 신옷을 입었는데 맨발의 밑에 흰 옷 그 밑부분
무릎 이하에 있는 그 드레스 밑부분이 시커멓게 더러워져 있는 것을 봤어요. 신발을 안 신었더라고요. 여러분, 신발 안 신으면 그 사람 넘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 신령한 몸을 입으면, 그리고 주님이 입혀주는 세마포를 입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요. 우리 육체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을 심어야 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을 위해서 육의 몸으로 심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위해서 약한 것으로 심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자체는 약합니다.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약하고, 어떤 때는 무릎에 힘이 없어서 약해서 서지를 못하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신령한 몸에 여러분들이 공급해야 될 것은 한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자. 순종함을 공급하자. 그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육의 것으로 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심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한 그 나라에 오라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야 합니다. 어떤 소리에 듣고 팔랑거리는 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밝게, 그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얼굴을 더욱더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 이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과 같다, 동등하다. 그러더니 로마 감옥에서 목 잘려 죽기 전에 그가 쓴 글에는 나는 죄인의 교수다 라고 하면서 그의 얼굴을 뵙는, 그의 음성을 더욱더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겸손한 자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신령한 몸, 거룩한 몸, 변치 않는 몸, 영원한 몸, 영생의 그 능력의 몸, 그것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정진해야 합니다. 남 이사 남 보지 마세요. 물론 남이 있으면 좋죠. 남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내 영혼이 더욱더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더욱더 주의 뜻을 분별하고, 내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성공해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낙오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넉넉히 내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 예수의 그 팔 벌리고 서 계시는 그 모습을 배울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주의 거룩한 도구, 신령한 도구, 폐물이 아니라,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진정으로 내 믿음이 더 견고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더욱더 신령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더욱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의와 나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도우시고, 내 가족을 도우시고, 내 자녀를 도우시고, 내 생각과 지은선미를 도우시고, 내 생각 속에 잡념 집어넣는 원수들과 의심을 집어넣는 원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